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이 귀한 날을 말씀으로 시작하니 이거보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해가고 넘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속삭여 주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특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 중에 한 명이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형들에 의해 팔려간 이후에 계속 요셉의 얘기가 나올 텐데 갑자기 이 38장에서 유다와 또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엘이라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 마음으로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에게는 아내가 다말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가 죽게 되면서 자녀를 이미 갖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자 유다는 장남이 죽음으로 자기의 대를 이을 장남의 대를 이을 손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자 그 죽은 엘의 동생인 오난이라는 아들에게 명합니다. 네가 너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녀를 낳고 너 형의 대를 이어라.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를 대신 이어주는 겁니다. 그때 장자는 귀하기 때문에 장자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둘째인 오난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의 씨이고 자기의 아들이지만 이 장자 법적으로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오난은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아버지가 말하니까 형수와 잠자리는 갔는데 그때 잠자리 가지면서 이 오난이 사정을 해야 할 때 그때 그 형수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다가 그래서 절대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땅에 설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을 하나님이 또 치셨습니다. 오난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유다의 막내 아들인 셀라가 남았는데 근데 이 유다가 겁이 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다말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 아닌가?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며느리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으면 들어온 며느리 때문에 재수없어서 그렇게 됐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해서 학대하고 핍박하고 내쫓기도 했죠. 그와 비슷한 생각을 유다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다말에게 이제는 셋째 아들인 이 셀라를 남편감으로 줘야 되는데 유다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이 막내가 어리니까 다 성장하면 내가 너와 같이 아이를 갖게 하겠다. 그러니 그때까지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다말은 그 말을 믿고 친정집에 가서 과부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제 시간이 흐르고 꽤 흘렀는데 이제 유다가 자기 친구와 더불어서 다른 지역으로 양떼를 먹기 위해서 갔는데 다말에게 이 소식이 들립니다. 시아버지가 그 근처 지방으로 왔다는 겁니다. 다말이 생각하죠. 자기를 창녀처럼 꾸미고 길가에 있다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 유혹하게 만듭니다. 시아버지는 그래서 그 다말과 창녀라고 생각해서 잠자리를 가지려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 며느리지만 이미 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다말이 그럼 대가로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짐승 한 마리를 주겠다고 말하는데 당장 짐승이 없습니다. 유다에게. 그러면 나에게 보증금처럼 나에게 뭔가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저당 잡히라는 거죠. 알겠다. 뭐 원하니?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의 그 이름 그리고 끈 그리고 지팡이 이것들을 대신 받아냅니다. 뭐 시아버지는 자기 며느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창녀 나중에 내가 당연히 짐승 돌려주면 공짜로 아무 대가 치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짐승을 진짜 보내줄 생각을 하니까 쉽게 자기의 이름표와 또 끈과 자기에 대한 정체성,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짐승을 진짜 돌려보냈는데 그 창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소문해 보니 그 동네엔 창녀가 없다는 겁니다. 기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돌아섭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고 유다에게 들리는 소문은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건 벌써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유다가 노발대발하면서 즉시 다말을 끌어내다 화형을 시켜야 된다. 화형시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3가지의 증거물을 시아버지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것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빠다라고 말할 때 유다가 깜짝 놀라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막내 아들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말 이제 며느리죠. 그러나 자기의 아이를 갖고 있는 이 며느리와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죠. 쌍둥이를 갖고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참 추악한 일이고 참 지저분한 일이고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기에 좀 뭐한 내용인데 왜 여기에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들어갈까?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예수님도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계통을 따른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피가 깨끗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면 좀 순결하고 깨끗한 그 계통을 따라 오셔야 되는데 왜 유다의 이런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쭉쭉쭉쭉 연결돼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까지 나올까? 하나님은 의도가 있죠. 인간이 아무리 추악하고 인간의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은 당신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죄악이 가득하거나 또 때로는 반대로 인간이 너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함을 보여주는 건 너희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그쪽으로, 그 계통으로 그 조상을 두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함으로 나는 나의 선한 일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증거와 증표가 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좀 하나님에게 드러낼 만한 잘하는 거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안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의로움, 이 모든 것보다 높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분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은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금 괜찮다고 교만해질 필요 없고, 우리가 죄지었다고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지었으면 회개하고 전심으로 뜻을 돌이키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난 것이, 좋은 것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지면 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